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91편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경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 오심의 징조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가 구원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오심의 들림 휴거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노아 시대의 구원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구원입니다.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가? 많은 징조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지 이스라엘 농nghiệp, 현금이 사라지는 CBDC 화폐의 등장,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중동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깨어나야 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누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누림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잘 누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읽어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누림을 잘 누리라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누리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랐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리려면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되어도 해방됨을 몰랐다면 산골에 있는 사람은 누리질 못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첫 번째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수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림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의 기쁨과 평안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이란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누림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아랫단 읽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왜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자녀와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 첫 번째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예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자녀된 권세를 오늘 나는 그 자유를 느끼며 만끽하며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신을 섬겨도 자신을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창세일에 그런 신,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기에게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하라, 아빠라고 말하라, 이렇게 한 신은 존재치 않습니다. 신은 신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부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단,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어떤 특기 특권보다도 막중한 특권입니다. 어린 자녀가 동네에 나가서 덩치 큰 아이에게 맞고 돌았어요. 이 아이는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요? 아버지를 먼저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절망과 좌절될 때 세상으로부터, 재정, 직장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조건을 달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앞에 볼까요? 내 이름. 따라서 보니까 내 이름. 첫 번째는 이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총라. 나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 절도 같은 말을 반복을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구절이 단어가 동시에 쓸 경우에는 엄청난 강조를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 내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번에는 시행한대요. 따라서 볼까요? 시행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중언 보내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중심을 기도로서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우리가 누구죠? 여러분과 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읊조렸더니 제 마음 깊은 중심에서 뜨거움이 올라요. 어떤 뜨거움이냐면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이 누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이 대체 누굴까? 10번, 20번, 100번 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더 반복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이동호의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이 믿어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아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둥지 큰 아이에게 맞아도, 큰 상처를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숫자가 많든 적든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입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녀된 신부된 은혜. 따라서 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의 은혜는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신부의 은혜를 입으려면 메시지가 달라야 돼요. 신부의 복음, 종말 복음을 들어야 돼요. CBS, CTS 다 들어보세요. 신부 복음, 종말 복음, 주님 오심의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수천만, 수십만이 살고 수십억이 살고 있었지만 노아의 8가정만 신부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초절하게 6시간 동안 피와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송수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했어요. 그 다음 단,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명령을 했어요. 명령. 왜 명령했는가? 너는 내 아들 핏값으로 산 세상의 지구보다도 귀한 나의 딸이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명령은 뭐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땅에 너희 부모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너희 부모에게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다음 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그분은 나로 인해서 너희가 자녀가 됐고 그분은 너희의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사용한 사람은 중언부언이 되어버려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질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의지가 약해요.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조금만 힘들면 아버지 앞에 찾아옵니다. 아버지, 내가 엄청난 재정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요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도움을 요청받으시 도와주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어떤 행복일까요?
야, 이 아이가 옆집의 아저씨를 찾아가지 않고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똑같아요.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광교산 저를 찾아가지 않고 부처를 찾아가지 않고 성전이 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너는 나를 아버지로 믿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 3.7%가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이 오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저를 찾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옆집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마 통탄할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잘못 낳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 때 뭐를 보냐면 너는 나를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한 번, 두 번 같은 기도 제목을 10번 기도를 해도 10번 응답을 받고 11번째 또 같은 반복 기도를 해도 너 정말 낯짝이었구나. 이 녀석아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너 10번씩 같은 기도를 또 구하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한 분일까요? 말하지 않는 분일까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아들의 핏값이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일과 환경이 있어도 어떤 상처를 받아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세요.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신대요. 다른 성경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따라서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요. 이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아버지는 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세 번째는 다스리고 총복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는데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마지막에 가서 다스려라. 따라서 해볼까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이게 뭐예요? 정복이요, 정복. 또 뒤에 보니까 사자와 뱀을 이번에는 발로 밟아버리래요. 박다 이 말은 정복이요, 정복. 자, 그렇다면 여기에 사자가 무엇인가? 다윗은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단,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사자를 가리켜 나를 찢고 뜯는데요. 찢고 뜯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놈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온수를 가리켜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는 사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읽어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즉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이 사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마귀. 어떤 마귀인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명렬하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공격하는 동물이에요. 바로 사단 마귀의 특성을 사자가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귀의 특성을 사자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뱀은 뭘까요? 뱀. 그 다음 딱.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 옛, 마귀, 사단. 다시 말하면 이 뱀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뱀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은밀하게 개구리에게 접근해요. 뱀은 우렁차게 가잖아요. 1시간, 2시간 숨어 있어요. 은밀하게 개구리를 사냥하죠. 뱀의 특징을 가진 사단마귀, 우리를 공격할 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악한 사단마귀의 특성이 이 뱀이 가졌다는 것이죠. 사단마귀는 사자처럼 강하게 역사하지만 뱀은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사자와 독사의 뱀을 발로 밟아버리래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보십시오. 사자, 독사, 이것들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밟으래요. 여러분, 독사, 뱀, 성경은 독사를 잡아서 튀겨 먹어라, 구워 먹어라, 뱀탕에 먹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밟아버리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뱀과 사자와 독사가 울거리는 이 세상, 놔두면 그들의 많은 고난과 또 역경과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장치를 했는데요, 어떤 보호장치를 쓰냐면 천사를 파손시켰어요. 왜 파송을 시켰냐면, 그 다음 단,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 이 땅에 사자, 독사, 이 뱀들, 이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명령하여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특권이고 특권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혜고 특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 다음 단,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보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천사의 보호받는 것,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또 예수님은 천사의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온수 앞에 능정적으로 사자와 뱀을 밟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 마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시나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강단에서 이런 영적 설교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설교로 혼하면 무엇인가 그림이 딱 잡혀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우리를 단단케 합니다. 여기서 밟으란 말,
능동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합니다. 너희들은 뱀과 정갈, 뱀은 독사를 가리키고 독이 있는 뱀을 말해요. 정갈은 사막에서 정갈이 물면 5분 안에 죽어요. 그런데 이런 특성, 이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은 너희의 온수다, 온수. 그러니까 뱀과 정갈은 사단 마귀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독이 있는 뱀과 정갈을 밟는 모든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 치명적인 독을 가졌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밟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그 다음 단,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사단 마귀가 너희들에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뱀, 사단 마귀를 가리켰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중2였어요. 은혜를 어느 시골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의도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2번 나타나셨어요. 중2 때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그 꿈이 생생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왔어요. 그 시골에는 들에 또 논에 뱀들이 많아요. 저희는 농사를 짓거든요.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 저의 손을 잡고 농가 밭에 다니면서 수많은 뱀을 낫으로 막 쳐 죽이더라고요. 뭐 잡더라고요. 함께.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큰 망태를 가져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날면서 많은 뱀들을 그 망태에다가 잡아 넣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을까? 근데 지금은 알아요. 마귀, 사단 마귀와 전쟁이구나. 그리고 내가 죄의 종으로서 나는 영적인 목회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뱀과 정갈, 사단 마귀 이것들을 밟아버리래요. 전쟁을 선포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대 이 지역의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병의 목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바로 했던 행동이 발로 골리앗의 머리를 박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피와 눈물을 다 쏟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저주를 깨부셨다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를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머리가 박살낸 상태입니다. 다만 그 꼬리가 살짝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단 마귀의 꼬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이미 박살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단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따랐을까? 예수님의 좋은 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맞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군사요, 군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희가 선포하고 전쟁을 승리를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군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예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예요? 이거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도 저렇게도 잘하시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특히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워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북한 김정은이가 춤을 추고 좋아해. 우와, 저것들은 자기네끼리 싸우네. 특히 정치 보세요. 투표할 때 보세요. 얼마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못 잡아서 아주 막 엄청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주적이 방금 말한 대로 사단 마귀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군끼리 싸워. 교인끼리 막 싸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평가르고. 자기네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알기는 못같이 잘하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주적을 알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저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뒤편에 있는 마귀는 미워해야 돼. 왜? 우리의 대적이니까. 자, 이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무엇일까?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정치자들, 이것들 뒤편에서 역사를 해요. 이것을 정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사의 영은 정치계, 권력자들, 위정자들 뒤편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을 가리킵니다. 정사의 영은 정치인들을 잡아섰습니다. 그들이 입법, 사법, 행정법을 만들어서 막강하게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입에된 온갖 압법들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별히 얼마 전 민주당에서 엄청난 법을 발의를 했죠. 읽어줍니다. 종교단체 강제해산법. 그 다음 주요 내용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 명문화, 반사회적 법인의 자녀 재산
국고 귀속 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네, 법인화가 설립 취소.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에요. 교회의 법인을 취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국고로 기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 2월 3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은 위정자를 통해서, 권세자를 통해서, 정치자를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은 낙태법을 합법화시켜 무슨 생명을 희생시키려고 해요. 그들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법을 만들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미국을 보십시오.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을 가능케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케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자도 부부로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대부분 발의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미션스쿨 교직원을 뽑을 때도요,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요, 동성애 교사가 여러분 미션스쿨에도 얼마든지 지원이 돼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래요. 종교단체 3법, 이것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사단마귀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정치자들, 권력은 잡은 자 뒤편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반되는 악법을 만들어주고 있죠. 문제는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크리스찬이 이런 자들을 뽑아주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해서 주의 총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지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꼬라고 말했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이 땅의 사단 마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 뒤편에는 산보다도, 사자보다도, 곰보다도 엄청난 힘이 뒤에 버티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잠시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수없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런 법 저런 법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자녀다. 두 번째는 너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너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세 번째는 너가 정말 내 자녀라면 너는 이 땅에 사단 마귀 독사 뱀을 발로 밟아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볼을 선포하며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사의 영이 정치인 권력자를 잡아서 성경에 반하는 악법을 못 만들도록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정을 선포하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꼬리만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 마귀는 방금 보았듯이 어린 곰 뒤에 그 어미 덩치 큰 힘센 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미 곰이 버티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뒤편에 큰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는 내 자녀라. 너가 내 딸이고 자녀라면 세상의 환난 앞에 정사형이 푸는 주원이 이 땅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우리는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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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밟아라. 나가라 소리 예수를 연하니 이 땅에 대통령 정치 위증자 뒤의 역사는 어둠이 영들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선포하니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뽑힐지어다. 포개져 자기 근육법 종교 탄압법 사라질지어다. 악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모든 위증자의 뒤의 역사는 이적의 영들은 정사의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정사의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우리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가 임시하고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